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또 요청을 하셔서 전라남도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과 또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이들을 움직인 힘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하는 중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순교하신 그 과정의 이야기를 그 교회 올해 81세가 되신 원로 장로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은 그 당시에 9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분입니다. 질질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고 밧줄에 매어서 2km를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져지고 의 과정 속에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동인 힘은 바로 무엇일까? 다름 아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하셔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움직일 동, 기계 기, 붙을 부, 더불어 여. 기계는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부속품들이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기계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어서 목표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어떤 직장에서는 관리자로서, 혹은 어떤 모임의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한계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꾸 미루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들에게 뭐라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꼰대 같다는 소리만 듣고 그리고 당최 그들에게 말이 먹히지를 않아서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지 않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상대방을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또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장난치고 떠들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육 영역을 보십시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는 방법을 요즘은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경제 영역을 보십시오. 생산자가 그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을 보십시오. 자기들 당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모두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동인, 그 힘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초년병들에게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 연사로 세워서 졸업 연설을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공한 분이 오셔서 이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좋은 연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을 알 것입니다. 애플을 창업한 분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잖아요.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일부분입니다. 가끔 삶이 벽돌로 여러분의 머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일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모든 마음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찾으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통하여 그 졸업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만 되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인간은 동기부여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우리의 원형을 창조하셨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동기,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존재, 우리를 어떤 동기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는지 그 움직이는 동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이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그 마음에 감동하거나 동기부여가 되어야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그 동기부여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효과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동기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들은 아주 잘 움직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주로 제공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사용하는 것이 두려움의 동기입니다.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를 방으로 불러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립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이제 부모가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라는 말을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말을 듣지 않던 그 아이가 어쨌든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지로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박생명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아빠하고 방에 갈까? 그러면 싫어요. 말 들을게요. 이런 방법들을 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크면 부모가 계속해서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말을 죽도록 안 듣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소리를 쳐야지만 간신히 일어나는 아주 뺀질뺀질대던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아들, 딸들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나라고 조용한 말로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겨우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특별히 저희 집의 막내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 학교를 가면 괜찮은데
월, 수, 금 3일을 가니까 월요일 갔다가 화요일 안 가고 또 수요일 갔다가 목요일 안 가고 그러니까 안 가다가 반복되니까 학교 가는 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일어나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뺀질뺀질 대던 아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일어나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나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벌떡벌떡 잘 일어나고 군대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동기부여. 그래서 휴가를 나와 보면은 말투가 달라져 있습니다. 말을 아주 또박또박 끊어서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또 한편으로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제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며칠은 보면 절도 있게 아주 잘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는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군대에서 부여되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동기만 제공되면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거나 소리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망한다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찾아서 낮은 목소리로 그냥 조용하게 읽어줍니다. 또 11조를 잘 안 내고 주의를 잘 안 지키고 또 이런 목사님의 말에 잘 안 듣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11조를 안 냈다가 그 재정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집사 이야기, 주일 어기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던 장로 이야기,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했다가 병이 걸렸다는 어느 집사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주면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부여되어져서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목회자의 말도 잘 듣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기가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두려움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주면 말을 잘 듣는데 이 동기가 사라지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리고 그 행동들, 모든 삶에 나름 절도 있게 움직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로 잘 훈련시켰다고 하는 이 교인들의 그 결과를 보면 뻔합니다. 그 동기부여만 사라지면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기가 외부에 있어서 그 내부로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동기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은 뭔가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동기가 됩니다. 항동교에서 함께 섬기다가 작년 2월에 경기도 안성 공도라는 곳에 우리 풀뿌리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백지연 선교사님에게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아버님, 어버님이 그 교회에 나오십니다. 용인에서. 근데 그 아버님이 저와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시간이 가능하냐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았고
어제 점심을 함께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중에 그 아버님께서 교회 처음 나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항공대학에서 교수도 하셨고 또 교무처장도 하셨고 국방대학원에서 또 연구원으로 근무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선배에 의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교회에 나간 지 한 주 만에 성가대 베이스 파트에 사람이 부족한데 그 베이스 파트를 하나 맡아서 성가대원을 하라는 부탁을 하였답니다. 엄청 부담스러웠지만 그래서 선배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를 생각해서 교회에 나간 지 1주 만에 성가대원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종교생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신앙의 본질은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중간에 한 7년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던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절박함으로 찾았던 그 하나님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종교인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무감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책임에 묶여서 억지로 끌려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의무감은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은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의무감을 제공하는 외부의 동기가 또 사라지면 의무감 때문에 했던 충성, 헌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섬기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방에 그 음식을 만드는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매주 손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의무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 중에 가장 순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기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려면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기부여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이 제발 좀 떠들지 말고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매주 예배 마치면 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몇 주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때가 오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다른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동기, 의무감의 동기는 쉬운 거예요.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동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수하고 건전해서 그 사랑으로 되어진 일은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동기가 일어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동기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처럼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일은, 책임감 때문에 하는 일은 사건 한 번 일어나고 충격이 가해지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두려움의 동기로 또 의무감의 동기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동기만 사라지면, 사건 한 번 일어나면 그냥 우르르 그 모든 종교 생활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일 때는 아주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 조건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상대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만 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라고 이 사랑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 주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은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떤 불로도 물로도 끌 수 없고 누가 온 재산을 다 바쳐서 이 사랑을 얻으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 최고 최대의 사건이고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기가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동기를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랑의 동기가 떨어지도록 미혹합니다. 2002년 3월에 처음으로 복음학교를 할 때 일입니다. 제1기 복음학교 때 일이죠. 이 복음학교 참여하신 훈련생분들은 대부분이 목사님, 사모님, 또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그때는 처음이어서 20 몇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훈련생들이 이 모임에 오게 된 동기와 기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각 훈련생들에게 시간을 여유 있게 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기대감을 나누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싫었는데도 여기 오기는 왔지만 저는 솔직히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데 다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지쳤습니다. 솔직히 좀 이 복음학교에서 쉬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두 번째 푼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부어줄까 봐 무서워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다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은 의무감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두 명은 근근히 괜찮게 또 나름대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요, 식었어요. 마지막 분은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예요. 지금은 근데 그 사랑이 저 솔직히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학교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목회자, 또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동기를 빼앗아갑니다. 그걸 떨어뜨려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사랑,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 나의 본심,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동기를 떨어지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런 훈련생들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지쳐있는, 오히려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식어있는 그들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강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훈련생들의 나눔을 듣고 마음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때 복음학교를 섬기고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의 마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강의는 시작되었고 어쨌든 첫째 날을 겨우 마쳤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훈련생들의 상태는 기대감이 없는 상태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졸고 있고요. 어떤 분은 딴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훈련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하셨던 강사님은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강사님도 마음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설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너무나 초조해 있던 그 시간에 갑자기 강사님에게 질문 하나가 이렇게 내리를 스쳤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이 복음학교에 온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생겼다는 말인데
그럼 이 위기가, 문제가 누구 편에서 생긴 거지? 누구 편의 위기이지? 어제 훈련생분들이 나눈 그 기대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그들의 고백을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생겼는데 자기가 식었고 자기가 지쳤다 그랬지, 하나님이 식었다,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 전부 이것은 사람 편의 문제이고 사람 편의 위기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만약 이 위기가 하나님 편에서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지? 순간 강사님 안에서 본능적으로 아주 강한 부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농담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한참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나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라, 난 너같이 말 안 듣는 놈은 처음 봤다. 내가 애를 참 많이 써봤는데 나 이제 너한테 지쳤다. 나 너 포기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마 소감이 어떨까요?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또 한숨 푹 쉬면서 영원아, 난 너만 보면 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솔직히 무섭다 이제는. 난 너 보기도 싫다. 주님이 그러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식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동기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던 일을 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의 선두주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소감을 한번 나누라고 한다면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 3년 반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따라다닌 소감을 한번 나눠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경험 다 해보았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식어졌어요. 솔직히 예수님 따라가기가 무서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요, 저는 예수님 따라갈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이 식어져서 포기하고 자기 연민하며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다고 예수님도 포기하셨을까요? 야, 베드로, 나도 지쳤다. 나도 너한테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나도 이제 너 보면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동기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고 부르게 된 그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이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와서 불렀던 곡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했던 그 곡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3번을 반복하여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저 따라갈 자격도 없고요. 저 염치도 없고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동기가 다시 사랑인 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이것이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를 섬기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권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 주변에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만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피하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딘가를 가고 계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가 두려워서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혀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는 바로 못 지겠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클라이막스로 표현한 그 작품이 바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본심,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바람과 이 태양이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세찬 바람이 불면 나그네의 옷이 홀랑 날아갈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그네를 향하여 바람을 붑니다. 광풍을 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양손으로 옷을 더욱더 붙잡고 날아가지 않도록 힘을 더해 붙잡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태양이었습니다. 이제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 나그네를 향하여서 이 태양이 열기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겁니다. 이 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그네는 더위를 덜기 위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팔에 걸치고 걸어갔습니다. 옷 벗기기 시합에서 이 태양이 이긴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차가운 바람과 같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세요? 저도 참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며 두려움의 동기로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었던 참 어리석은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매를 자주 들었고요. 동기에 보면은 솔직히 그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죠. 매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나의 동기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에게 매를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들어야죠. 하나님도 매를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인격적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본심,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는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9대 맞는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내가 돌에 맞았고 내가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3번이나 배가 파선했고 배가 일주일 동안 길을 잃고 주야 깊은 바다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 여러 번 내가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그 강도의 위험, 그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위험을 당했다. 위험.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에 피해. 위험을 당했다는 건 죽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다양한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이겼어요. 그 모든 것이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난 바울과 같이 살 수 없어.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바울이 특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움직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바울을 움직인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지면,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위험을 이기는, 그 모든 위험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동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동기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으로 동기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만 돌아가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3가지 동기부여를 나누었습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부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동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사랑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다시 두려움과 의무감이 동기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누구 편의 위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의 위기인지 하나님 편에서의 위기인지. 사랑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신 디베랴 바닷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여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랑이 떨어져서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사랑에 강권하여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강권하여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오 주여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부여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 주여,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도록 오 주여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오 주님, 사단은 우리의 사랑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다시 두려움과 의무감이 동기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편에서 이 사랑의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우리 편의 위기이지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동기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의 동기를 일으키시고 그 동기를 부여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던 주님, 동일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주님이 십자가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나아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